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일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속죄의 효능이 바로 그 흘리신 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로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복된 진리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진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가 신자의 영혼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피의 능력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에 그러한 효력, 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그 큰 능력을 오직 예수님의 피가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에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 피에 구속의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와 같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생명은 송아지의 생명보다 가치가 덜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나 염소의 피는 제사에서 송아지의 피보다 가치가 덜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 마리의 양이나 송아지의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의 가치나 능력은 과연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그 피의 능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속을 위하여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를 생각하면 곧바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피가 쏟아지면 죽음이 뒤따릅니다. 죽음은 또한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단 위에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속하거나 아니면 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범법자들의 죄가 희생물에게 전가되었음을 의미하고 그 희생물의 죽음이 거기에 전가된 죄들의 죽음 또는 형벌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음에 내준받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덮어졌고 속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는 범법자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모형들이 가리키는 실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자신을 율법의 형벌에 복종시키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지신 것은 물론이고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속하였고 그리하여 죄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피는 죄를 없애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고 죄인을 위하여 하늘을 여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을 깨끗하게 씻으며 거룩하게 하며 하늘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분 때문이요. 또한 그 피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켜서 율법을 성취시키도록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과연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구속의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하여 또한 죄인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능력이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큰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무덤을 열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 그 피의 덕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도록 발휘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다시 살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실 권리를 가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이 패배를 당했고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 역시 패배를 당하였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권세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덤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가 하늘을 열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휘장을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피를 가지고서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제사장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역사하는 죄의 권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지성소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그 어떠한 육체라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그 백성의 대표자로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담의 죄악된 자손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늘이 열리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대속함을 받은이라는 단어는 주인이 해방시켜 주든지 값을 주고 구매함으로써 노예의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죄인이 사탄의 적대적인 권세 아래 율법과 죄의 저주 아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 즉 죄의 빚을 갚았고 사탄과 저주와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속이 시작됩니다. 죄의 삶으로부터 망령된 행실에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몸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첫째 대답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성취된 사실을 주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할 때 우리는 물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물에 깨끗이 씻는 효과에 내어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성경은 스가랴 13장 1절에 이르기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 하늘의 샘물과 가장 친밀하게 접촉하게 되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맡기며 그것이 나를 감싸도록 하며 나를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나는 그 샘의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깨끗이 씻는 능력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돌아서서 구주의 피인 그 영적 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샘의 복된 능력이 반드시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그 피의 능력이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14절에서 성령과 피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 가치와 능력을 지닌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나 사람의 마음에서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피와 성령이 언제나 함께 증언합니다. 믿음으로나 설교로 그리스도의 피를 존귀하게 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언제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피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는 성령께서 베풀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이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구속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먼저 알 것은 그들이 구속된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생명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과 피에 대하여 알아야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굴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그리스도의 피에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향하여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